성경상에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군주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윗 왕이 가장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용기와 담력, 그것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을 최대의 국토 확장을 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찬양과 그리고 위로를 적은 시로서 시편의 반을 그가 지은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 주님 앞에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되고 축복받은 성공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공을 위한 경영 방법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에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공 비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 장소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공적 경영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불평하여 살지 말고 선한 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공 원리 첫째 단계입니다. 다윗이 성공적 경영 법칙에서 첫 번째를 불평하여 또 원망하지 말라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나 시기라면은요, 그 마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성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분노는 미움을 가져오고, 미움은 증오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 37편 8절은 1절과도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긴 것이 결국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품는가, 그 품는 거에 대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계획을 잘 짜서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공적 경영을 원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시간을 허비할 뿐 아니라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삶을 원하는 사람은 생각도 계획도 행동도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희망을 향한 생각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불평해서 네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십시다.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걱거리는 땅을 향하여 가면서 조그마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들은 마지막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지고 오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는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뛰어나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고 정오해서 그를 없애기 위하여 7년간이나 국력을 허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혼동에 빠지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 틈을 타서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서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애 최대 위기를 당할 때도, 그리고 그 외에 생명의 위험한 지형까지 갔을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존경받는 일생을 산 사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그 험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음 성공의 요인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노력과 역경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잘 되는 사람 보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큰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은 사람보다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입을 크게 열수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입을 크게 열수록 거기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으니, 되도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12장 22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12장 22절에 보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이 CEO, 즉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반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다, 그 말이. 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처음에 시작은 잘했으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정직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 가는 데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자기의 그 큰 죄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배가 참으로 썩고 그러도록 그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고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아니했고 세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 우리들이 정직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 정직한 영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회개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을 때에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를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어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도 기뻐하고 온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왼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고 어떠든지 이웃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공 원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절에 다 같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참으로 안심되고 평안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일은 쌓여가고 할 일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의의 빛같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짐은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40대 50대들이 많이 쓰러집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총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게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전문가십니까?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투자의 규제, 의는 법핏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위렌 버핏은 실패할 수 있고 잘못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여호와여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성공의 원리는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지요. 그와 같이 성실을 날마다 행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날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느냐?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재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바로 축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네 어디를 가든지 내와 너가 함께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었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슴살이 할 때 14년이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짐승이 와서 양을 먹었으면 그것을 대신 자기 거로 갚아준 그런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가 되는 길을 배워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실하는 게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일을 하려면 잠잠해라. 즉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성공하는 사람 치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클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실의 바로 의미인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제발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와 같이 불평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 이 사람은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일과 내 가정과 내 사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의가 아침 해같이 돋을 것이며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생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